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예배를 만들고 또 바른 예배는 바른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예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하락시켜서 예배를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잘 드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본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예배보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냥 구원받은 이유,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이고 자기만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서 복받고 난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가 자기 인생의 구원받은 이유인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구원시켜 주셨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합쳐서 너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향해서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다 재해놓고서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또한 물질을 보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목적 한 가지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전도합니까? 구원시키려고. 아니요, 아직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구원시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삼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교회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자기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차원에서는 더 악랄해집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더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의 삶을 헛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설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모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놀러,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내 구원의 사실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 같은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내 구원의 모든 삶을 다 합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들로도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10 아들딸이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참 기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10 아들딸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처참한 환경, 이 가슴 아픈 환경, 하나님만 병들어도 가슴 아픈데 10 아들딸이 한꺼번에 죽었다면 이 통탄할 사건 앞에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딸이 죽은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간 그 순간에 여지없이 찾아왔던 예배 시간. 그는요,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자기의 가슴 아픈 통탄의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배를 탔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에 맞아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갔어요. 3일 길에 그 안에 있습니다. 물이 넘쳐오르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그 요나가 물이 자꾸 자기 숨을 차고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고기 뱃속에서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제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고 못 드려야 될 변명과 핑계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구원받은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과연 나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존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존중과 태도예요. 그게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좋은 감정, 좋은 환경, 감사할 일들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날이 다가올 수 있어요.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과연 우리의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드리는 이 시간에 방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그 어떤 것들로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것들로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 신앙의 바로미터 예배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전제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벨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상식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벨이 드렸던 예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요,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신앙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5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는 먼저 준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늦게 나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회사 생활만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회사 생활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늦게 오고 지각하고 항상 맘대로 하는 것처럼 회사 생활하면 회사에 있는 사장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금방 쫓겨나지 않겠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면 그 사업장이 온전하게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총독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장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거래처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과 자세는 엉망진창인데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줄 수 싶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나의 영적 예배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별로 귀중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전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었고 순종의 결단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빨리 가기만을 원하고요.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모르겠고요. 예배 시간 늦는 거는 다반사고요. 왜요? 나의 영적인 성전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닫혀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벨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존중하며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이 아벨이 첫 번째 예배드린 사람이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예배드렸던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예배드린 그 사람이 어떻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가인한테도 가르쳐주셨겠죠. 근데 가인은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드렸어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 너가 했으니까 무조건 고맙다 하시겠냐고요. 아벨은요 받으셨고요, 가인은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느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 예배를 안 받는 거지. 너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어요.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물 드리면 안 돼. 너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가인은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일찍 오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럴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가인은요, 화가 났다고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오케이가 돼야 내 사업이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 제안서를 갖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 날 부르는 거예요. 이 제안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 이거 좀 바꿔주시죠. 그럼 제가 결제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틀렸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회사가 숨들이쳐 흔들릴 수 있는데, 나를 위하니까, 나를 아껴주니까 오라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라고. 그래야지 내가 사인해 줄 수 있다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안서를 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거 좀 고쳐달라고, 뭘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인은요, 왜 분노가 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하는 말조차도 싫었어요. 내가 예배드려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니까요, 그 다음에 당황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야, 너가 왜 화내 지금?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르게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왜 고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분노하고 있니?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죄 가운데 사로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빨리 쫓아내야 된다. 죄 짓지 마라. 마귀에게 속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옳다고 말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여요. 제가 하나님을 죽여요. 아, 교회 안 다녀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죽여요. 이 교회밖에 없나?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 아니, 그 목사님밖에 없어? 아,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으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인의 길에 가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4절로 4장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냐. 아,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잘 사는 것 봐라. 그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사업 잘하는 거 봐라. 직장생활 잘하는 것 봐라. 화면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자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분별하여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기 가정 부부 사이에 이런 용광로 불같은 사건들이 터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평범한 삶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벨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로 형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지, 복이 있어야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던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들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해놓고 결과가 이래? 그래서 어쩌면 아벨인지 몰라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허무예요. 허무. 참 허무하다. 근데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 뒤에 이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이 셋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들이 셋을 통하여 그 에노스 시대부터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과연 온전한 예배를 세웠습니까? 누가 과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아벨.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예배의 전통, 지금까지 이어지는 바른 예배자들의 맨 선봉에, 맨 앞에 아벨이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의 감격과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세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오직 율법 하나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그것마저도 못 지켜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매년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로 온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연약한 자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이 사함을 받는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전의 예배는요, 불확실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배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의 예배,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한 능력을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처지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아벨과 같은 산제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의 가문이 형성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